제가 지난달 초에 NW 워십 화요 훈련생들을 데리고 중국의 저 서쪽에 서북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마다 마가야 락바에서 NW 워십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와보셨어야 알죠? 하고 있습니다. NW 워십 하고 있는데 거기 훈련생들이 한 이제 10여 명 됩니다. 2013년 상반기 계속 화요일마다 모여서 훈련했는데 겨울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름에 당겨서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은 참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는 아무리 종자가 달라도 미국 사는 개나 아마존 사는 개나 한국 사는 개나 개는 다 무슨 짓 할까요? 개는 다 강아지 짓 합니다. 예, 말을 줄여서 얘기하시면 험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개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근데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제외하고는 환경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생들 데리고 이제 서쪽에 갔는데 그쪽에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티벳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쪽 동네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 지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장사 지내죠? 땅에 묻거나? 그 옆 사람 지금 물어볼 일이에요, 이게?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례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들판으로 데리고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친지들이 칼과 망치를 가지고 시체를 갈기갈기 찢고 으깨요. 그래가지고 독수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시체를 막 뜯어먹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비극이 없어요. 이런 참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례가 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똑같은 걸 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주신 몸뚱아리는 정말 잘 간수해야 된다라는 사고관 갖고 있죠. 네, 이게 유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 아끼고 막 이런 거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고종 황제가 단발령 내렸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부모가 주신 상투를 잘라버리냐고. 이런 야만인들이 어딨냐고 하면서 상소문 올리다가 안 되면 막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단발령 내린다고 자살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단발머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발머리 남자들 보고 자르라고 하면 죽고 싶겠죠. 그 단발령이 아니라 긴 머리를 자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식 머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왜냐? 그만큼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민족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민족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또 한 지역이나 한 가문의 세계관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색이 생겨나요. 더 작게는 개개인의 세계관을 따라서 개개인의 삶의 양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세계관 이런 거 썼다고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계관은 삶이다. 네. 세계관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자가 뭘까요? 관자. 가치관 할 때 이 관자랑 똑같은 거예요.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관자는 볼관자예요. 볼관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어서 들어가는 관 이런 거 아닙니다. 세계관은 볼 관자를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세계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를 보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을 쓰면 예, 이런 걸 얘기하면 대답을 잘해요. 관자가 뭐냐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다들 눈 깔고 계시다가 검은색 안경을 쓰면 무슨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다들 대답을 즐겁게 잘하고 계십니다. 무슨 색깔 썼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런 색깔로 보이듯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여주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뭘 인식하고 살아가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돈, 사람,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뭘 주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승진에 목숨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지 않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뭐가 실제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 실제래요? 안 보이는 것이 실제래요? 안 보이는 게 실제래요. 그럼 뭐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이처럼 따라합시다. 무엇이 실제인가?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진짜를 따라가야 되는데 뭐가 실제이냐를 정해주는 영역이에요. 자, 뭐가 실제인지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신념체계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죠. 왜죠? 없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 체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자, 뭐가 실제인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신념 체계, 믿음 체계가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가치관 따라 행동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면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믿음이 있고 그 위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우실까봐 도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펴주시죠. 보이세요? 신경 써서 색깔을 좀 넣는데 안 보이세요? 이걸 좀 내려야 되나요? 네. 자, 기도하세요. 전동 스크린 있는 곳으로. 예, 이사 갈 필요는 없지만 누가 학교에서 달든지 하도록. 예. 자, 보세요. 무엇을 행하는가?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이 최선인가? 그 다음 무엇이 참인가? 자, 무엇이 실제인가? 보이시죠? 제일 끝에 세계관이 있어요. 뭐가 실제인지 정해지면 그다음에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는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도표를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색깔도 넣어드렸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을 알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실 때나 학교 생활할 때나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신학생이어도 컨닝을 하면 그런 가치관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쟤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구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행동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줘요. 가치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준이 돼주는 믿음 체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믿음 체계는 무엇이 실제인가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도표를 지워주세요. 굉장히 헷갈리시는 눈빛이세요, 지금.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의 행동을 역추적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여기며 사는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대화하는 거 보면 아무리 내 자식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정말 별 열심을 다 내셔도 부모님들끼리 모임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성경 얘기, 학원 얘기, 성공 얘기 이런 얘기뿐이라면 그 부모의 세계관은 성경적일까요? 세상적일까요? 세상적인 거죠.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면 결정하는 거 보면 몸이 따라가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 가지고 사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정작 헌신할 기회에서는 한숨 짓고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실제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마지막 그 1%, 너의 전심이 다 담겨있는 그 1%를 주님께 내려놓고 나를 너의 전부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결국 마지막 그 1%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심히 근심하며 재물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이 그에게 정말 더 큰 실제였어요? 재물이 더 큰 실제였어요? 재물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실제였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도표를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라고 여기는 것을 믿으면 그거에 따라 가치관,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요.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은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늘 외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치관은 이미 변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가 먼저고 나중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가치관 변해야 된다고 악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면서도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관보다 더 깊숙이 바뀌어있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가치관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고 세계관까지 변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가치관은 이게 변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요. 그런데 세계관은 한 번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냐하면 세계관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결정체예요. 이것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삶에 여러분 순간적인 범죄는 끊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죠? 습관적인 죄가 끊는 게 어려워요. 왜일까요? 인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누가 나에게 주입시켜줬거나 하루아침에 내가 경험한 한 번의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형성된 과정을 통해서 지층이 쌓이듯이 내 삶에 딱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진 같은 것입니다. 제 표현으로 그냥 표현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딱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이 말을 좀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세계관을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적으로 내 세계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세계관을 침노해서 들어오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슴 아프고 어쩔 줄 모르겠고 정말 이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한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아무리 얘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땅에 속한 세계관과 영원하고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더욱 실제로 여기고 어떤 세계관에 나를 더욱 드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여러분 느낌이나 경험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땅의 게 실제 같아요? 하늘의 게 실제 같아요? 땅의 게 훨씬 더 잘 느껴져요. 굉장히 확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땅의 것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늘의 거는 정신줄 놓으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바보짓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찾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의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는 주장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흑인 노예가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해방이 됐지만 그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건
100년도 더 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주축으로 한 흑인 노예 인권 해방운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한 인권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해가세요? 이미 해방된 지는 100년도 더 됐는데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 자유가 그들의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주장하는 자의 거예요. 아멘? 진리는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의 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느껴지고 현실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것, 그것이 정말 진짜임을, 그것이 실제임을 믿으며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고 찾으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생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예배 시간에 유선정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한테 집중하다 예배 다 끝나요. 그렇죠? 이제 예배 드려봐야지 하면 갑자기 저 올라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예배 시간 길지도 않아요. 혼자 묵상하다 끝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생각들에 스스로 갇혀있냔 말이에요. 위의 것에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에 우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땅의 것에 우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은 땅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은 변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먼저인지 안다 그랬죠. 세계관은 잘 안 변하네요. 자,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모순이 생겨요. 우리 삶에.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요. 원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주 고단하고 비참한 중간지대에 딱 눌러앉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주님이면 주님이고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자니 찝찝하고 주님께 가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고 이런 고단한 중간지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정체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세계관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기적 체험한 것 같고 뭐 파워 인카운트 가서 막 축사도 일어나고 막 환상도 보고 무슨 복음학교 이런 데 가서 엄청난 진리도 일주일 내내 듣고 다 했어도 시간 지나면 제자리인 이유가 우리 세계관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를 싸우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세계관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절대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6일 동안의 순종과 7일 동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끝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운 땅이에요. 청바지를 빨아서 짜지도 않고 천막 위에 딱 올려놓으면 30분 안에 마른대요.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물 없다고 나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땡볕에서 그 대군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돌아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여러분 수십만이 한 바퀴 돌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어려운 과정을 6일 동안 했고 7일 동안에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 돌라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실은 진짜 창과 방패 내 던져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해도 이들이 심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단한 수고 끝에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보고 들어왔던 이 세계관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리고 돌고 함성을 지르면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관까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박보영 목사님이요. 예수님 딱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 따라야 되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갖고 계시던 유물론적인 사고와 의사로 살면서 이게 사람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건 경험은 했지만 막상 환자 보면 의학적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옆에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의사도 이렇게 눈 떠보잖아요.
이거 끝났더래요. 이거 3일 안에 죽겠더래요. 급성 콜레라인가 뭘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당신도 모르게 뭐라 그러냐면 에휴 끝났어요 이랬대요. 옆에 있던 스승님 차세자 전도사님 얘기 들으셨죠? 기적이죠. 저는 못 봤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종이냐고 막 반말을 하시더래요. 네가 종이냐고 막 뭐라 정말 너무 민망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으실 정도로 네가 종이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계관이 똘똘 뭉쳐있던 견고한 진이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팍팍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만나셨을 때 처음에 뭐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너는 만약에 눈을 감았다 뜨면 네가 부산에 있다고 그러면 넌 믿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처음 만난 날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리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몰랐던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게 무슨 엄청난 도사님이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세계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세계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이에요. 삶이 곧 우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것인가 저울질하지 말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침노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될 것인가? 세계관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세계관을 깰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배움이 아니에요. 칠판 갖다 놓고 세계관이 뭔가 이게 어떻게 하면 깨지냐? 이렇게 배워서 되거나 설교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기존 경험 체계를 깰 만한 하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방금 전에 박 목사님 예화 드렸듯이 이 기존 경험을 깰 만한 하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경험 체계는 절대로 안 깨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솔직히 주님보다 뒤처지는 게 문제예요? 앞서는 게 문제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뒤처지는 건 별로 문제도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가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통밥이고 우리의 세계관이라니까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죠.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내가지고 바다 끝까지 가면 언제가 낭떠러져 죽는다.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감행한 그 도전이 유럽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트렸어요. 깨트릴 뿐만 아니라 지구는 둥글어. 그러므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고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 유럽의 역사가 바뀐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대서양 횡단할 때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물론 그분을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겠죠. 지구가 둥글다는 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을 때요.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이거 다 계산하니까 지구 둥근 거 맞아. 콜럼버스도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아니 배가 끝으로 가면 이렇게 점으로 하면서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콜럼버스도 하면서 살았어요. 자, 콜럼버스는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분명한 사실을 믿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증명되지 않았지만 네모난 게 사실이에요? 동그란 게 사실이에요? 동그란 게 사실이에요. 아무도 증명하지 않았고 가본 적이 없지만 그는 그걸 믿었어요. 자, 믿으니까 어때요? 사실이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세상을 이깁니까? 살아봤어요? 말씀으로 살면 세상을 이겨요? 아직 우리의 삶에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결국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이 지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앉아있는 것보다 하다가 실패할지언정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린 세상 원리에 쩔어가지고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했냐 안 했냐, 이뤘냐 안 이뤘냐, 결국 됐냐 안 됐냐 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 와서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닮기 위해, 주님 따르기 위해 몸부림쳤냐, 과정 생각해요, 했냐 안 했냐, 결과 생각해요. 결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 녹아 들어가고 막 시커매져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행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들어요. 너는 곧 죽을 거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금식하면서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벽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세상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왕이시여 돌아가신대요 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다 이르기도 전에 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38절,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몸부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이뤄내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뤄내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따르는 거예요. 우린 눈물로 씨 뿌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아마 천국에 가실 때, 주님 앞에 서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얼마나 어떻게 결과적으로 살았느냐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담아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연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과정을 다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 젖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면 잘 들으세요. 기존의 실제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관이 실제가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종노릇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더 큰 실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증을 다 할 수 없지만 제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재정을 내려놓고 주님 채우시는 것만 믿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 정말 그 과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과 서러움과 막 가슴 졸이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재정을 채우시 않은 적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쓸 거 다 입히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때때마다 보여주셨고 결과적으로 제가 어느 날 큰 하나님의 그 재정적인 시험을 통과한 그날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께 고마워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저는 하나님 음성 그렇게 많이 자주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들었던 적 처음이에요. 저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때부터 재정적인 위기가 없어요. 위기가. 예전에는 막 위기를 통해서 제 믿음을 달아보셨는데 마치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위기가 없이 지금 정말 뭐 돈이 없다 부족하다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너무 황당스러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어요.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이게 제가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도 안 되길래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아유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그냥 툭 얘기했어요. 말로는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걸 주겠다고 누구한테. 남의 일이라고 굉장히 무관심한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면서도
진짜 감사한데 굉장히 놀라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 또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시간이 갈수록 기적이 반복이 되면 더 이상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반복되면 상식이 된다.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내 삶에 반복되면 감사는 하지만 더 이상 막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큼의 기적이 되진 않아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아멘? 상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육신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 인간적인 땀 흘림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이론과 경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영역, 세계관의 영역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학교 가서 교수가 얘기한다고 다 진짜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직장인 여러분, 세상의 원리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돼요. 뭘 보냐, 뭘 듣느냐, 뭘 믿기로 결정하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음식 조절해도 몸이 달라지듯이 보는 것, 듣는 것 조금만 절제하시고 조정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깨지려면, 견고한 세계관이 깨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모든 이론과 경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세상 지식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경험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주님 따르기에 훨씬 더 더뎌지는 것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막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시커먼 밤에 앞에 물 위로 누가 걸어와. 무섭지 않겠어요? 물 위로 누가 걸어오는데 다들 뭐라고 외치냐면 성경에 보면 유령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로 유령이다 하면 안 무섭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무섭죠? 귀신이다 그래야 무서워. 귀신이다 그랬어요. 진짜 뭐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는데 분명히 사람 형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뭐라 그래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좀 오래 하셨는지 늦으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출발해가지고 우리 주님께는 상식이죠.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거. 쿨하게 걸어가셨는데 우리 제자들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 상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주시거든. 나더러 오라고 좀 하라고. 나더러 뛰어내리라고 하라고.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폭풍우 치는 그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 아니죠. 죽는 거예요. 그가 뛰어내리지 않았어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무도 안 그래요. 이건 정신 나간 짓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파도, 그 폭풍우 치는 파도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더 능력이고 실제였던 거죠. 근데 보세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파도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어요.
세계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실제냐라고 결정하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죠. 근데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땅에 속한 게 확 실제가 돼버리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 중요한 게 있죠.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는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첨벙 뛰어들었어요. 빠졌을까요? 걸었을까요? 빠지죠.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누가 뛰어들면 난 못 뛰어드는데. 그래서 열등감 느끼고. 남들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해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내 삶에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아멘? 누가 이거 한다고 나도 그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하신 거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남 보고 오라고 했는데 왜 지가 뛰어들어요? 에? 그쵸? 수련회 갔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 안 되겠어.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어. 그럼 나도 따르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에? 그게 아니라니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따라한다고 되냐?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러주신 그 길 걷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의 부르심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부르심이 있고 A는 A의 부르심, B에는 B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디베랴 바닷가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넌 앞으로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너를 띠로 매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뭐라 그래요? 요한 보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쟤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따라합시다. 넌 나를 따르라. 아멘? 넌 나를 따르라. 너 왜 자꾸 옆에 놈 보고 나를 따르냐? 왜 자꾸 의식하면서 따르냐? 넌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비교의식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거 맡기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멘? 단지 문제는 우리의 자꾸 견고한 세계관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게 문제지 주님 만약에 지키지 못할 거 말씀하셨으면 그분 진짜 잔인한 분이죠. 그렇죠? 뭐가 실제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세상의 원리인가? 아직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의 원리로 뭉쳐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의지에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온더락의 훈련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때론 여러분 그 순종이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경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들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계십니다. 저는 좀 태생상 불의를 보거나 혹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고 절대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원래 좀 태생상 그렇습니다. 저항하고 이렇게 대드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오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권위자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과 이 저항 의식이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권위자가 권위를 부리면 권위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건데 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상대하기 싫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 힘으로 뭔가 막 이렇게 해내려고 하면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악독한 게 있어요.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진짜 속 끄는 것 같았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제 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뭘 깨닫냐면 이게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막힌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에 대한 세계관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었는지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니까 진짜 다 죄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훈련이 있는데 어쨌든 눈 딱 감고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해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조건 이해하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예요. 솔직히 오늘도 가슴이 탁 막히고 숨도 막 쉬기 어려운 그런 소식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는데 마음에 그냥 꼭 다잡고 이해하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관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억울하고 지금 당하는 오해들, 지금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신원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의 세계관은 주님의 것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해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 얼마나 제가 의지했는지 요즘 진짜 많이 보게 되고요. 훅 불면 정말 넘어질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비누가 때를 벗어내게 하는 원리를 아시죠? 비누는 기름기입니다. 기름기. 기름기를 이용해서 기름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둠이 딱 임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딱 드러나요. 싹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가 막 굉장히 힘들죠. 환경도 어두운데 내 속에까지 어둠이 막 올라오니까 못 살겠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어둠은 저를 죽이려고 주신 어둠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때들을 벗기시려고 허락하신 어둠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의지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 지금 당황한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원하는 거 이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딴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박국 선지자가 닥쳤던 그 어려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세계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신원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매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세계관의 변화는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고민하기를 멈추지 말고 싸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엎어져서 부르짖고 애원해서라도 가야 될 길이지 포기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뭘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과정을. 여러분이 흘리고 계신 땀, 눈물, 손해, 아픔, 희생, 고통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시죠? 네. 주님께 나아가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세계관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